우리는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기회요 축복이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멘 안 하시네. 통이 안 하세요? 옆에 통역자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 많이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어려움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빡빡 우기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모든 문제의 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래도 나는 이게 문제고 이게 어려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은 그걸 그대로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그 말씀 따라가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도 더 높고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이기 때문에 정해졌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바꿔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게 되면 평생 가도 신앙생활이 안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지 너 한번 나 바꿔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지, 한번 따라와 봐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부도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겠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힘을 주세요, 평안 주세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겠다. 말씀이 내게 안 오면 나는 기다리겠다. 언제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 두 가지 말씀 따라가는 훈련이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혼자 살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혼자 사는 버릇이 깊숙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그게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 왜? 내 마음대로 살 건데, 내 생각대로 할 건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인가요? 그 메시지 속에 우리 변화산 메시지 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막 산을 뒤져봤더니 산 속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6개의 산만 제가 붙잡았어요. 6개의 산을 가지고서 오늘 여러분에게 6개의 산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아주 중요한 복음을 말했어요. 우리가 진짜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르는 사람,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상태야. 이 사람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쓸쓸한 고독한 산으로 부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가면 막 사람들이 나를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만 들릴 수 있도록 부른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6개의 산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일 또 기숙산 올라가지 마시고, 그 산이 아니니까
그 산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내가 고독한 속에 있을 때, 내가 힘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개인의 자세가 중요한 것인데, 내가 지금 자세가 안 됐다는 거. 어떻게 안 됐느냐? 자꾸 사람 소리 듣고 불신자 얘기 듣고 그 소리 듣고 내가 살았어. 그게 나한테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러고 내가 막 머리 쓰고 살았고 내가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볼 때 이 모리아산,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모리아산의 언약이 무엇이냐, 여기 한번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큰 아주 중요한 것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는 시험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만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사라의 아들도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들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셨다 했지만은 이 아들을 갖다가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내에게 절대로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 상의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잘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또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 종들이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브라함 편에서 일하는 이런 종들인데, 이 신실함이 종들이기 때문에 방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 모리아산 올라가다가 밑에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 둘이 가서 저 가서 제사하고 올 것이다 이랬습니다. 잘 보세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웬만한 건 아내하고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것은 내 말을 잘 듣는 종에게 얘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종을 저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데려갔다면은 우리 주인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아들 낳았더니 이제 노망했나 보다, 이것만큼은 내가 막는 것이 우리 주인님을 잘 모시는 것이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믿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내가 잠깐이라도 이렇게 격리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 그것도 늦게 난 아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지금 저 베트남에 가 있는데 아들이 그 신한은행에 간부급으로 갔어. 근데 지금 요즘 베트남이 우리나라 그 전에는 막 그냥 그 박항서 때문에 또 삼성 때문에 막 좋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배신해서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막 헤쳐가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걱정도 되고 해서 전화했대요. 전화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이제 들어간 손자가 코로나가 뭐고, 할아버지 내가 한번 질문할게요. 할아버지는 반석위에 세운 교회요, 모래에 세운 교회 됐던 거라더니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코로나 상관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냐, 뭐지 모래에 세운 교회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야, 반석을 세운 교회지. 그러면 됐어, 끊어요. 끊었건데 그 전화를 받고 그냥 좋아가지고 징글벙글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손자를 갖다가 바치라고 한다면 나는 못해. 그러다가 그 손자가 죽는다면 그 사람한테는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 아브라함은 지금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전달자로서 부르시기 위해서 너, 네 아들, 네 손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만민,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 순종하기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죽여도 도로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든가 세 친구 이 사람들이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뭐 그리 안 해도 뭐 우리는 간다. 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기꾼 말 듣고 호라당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는 3일 길을 가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쳐라, 빨리 바쳐라. 그러면 그냥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3일 길을 가서 거기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칼로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바쳐라. 3일 동안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기훈 장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시작부터 울었을 거예요. 그냥 그러잖아요. 가다 갈까 말까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어떻게 했을까? 굉장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했다고 봐요. 흐름을 보니까 그래요. 가면서 지금 칼을 들고 있어요. 또 불을 들고 있어요. 또 아들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한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했을 때 아들아 사실은 이러고 막 감격이 아니라 이게 막 슬픔에 북받쳐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답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친히 준비하셨다요. 그 뭐 수풀에서 수양이 걸렸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누가 그거 알려주면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 데리고서 계획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이 수양이 걸렸을 거다. 그러면 누구든지 올라가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지금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발걸음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모르게 하면서 가면서 딱 정확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들과 함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는데 그 아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말한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혹시라도 막 칼이 막 가갖고 막 찌를까봐 손대지 말아라. 이제 알았다. 그런다. 그때는 울어도 진짜 눈물이죠. 감사해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아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더 한 걸음씩 들어가고
좀 여러분이 시간 정해놓고 조금 더 이렇게 기도 시간을 늘려가 보세요. 뭐 기도 시간을 길게 한다고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긴 시간 주님 바라보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 붙잡고 30분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많이 붙잡고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그래요. 그냥 말씀을 그냥 내가 막 큰 소리를 해야 되겠다, 뭐 그냥 1시간 동안 열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힘들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교인들한테 좀 뭔가 분위기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보이지 않게 속에 들어 있어요. 기도할 때.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야 그냥 대화하듯이 말씀을 가지고 쭉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 그래도 아무래도 뭐 같이 하려니까 누가 가는 것 같다 막 그냥 소리가 나고 막 이런 것도 들려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말씀을 붙잡았어. 지난주일 말씀도 붙잡고 방금 한 것도 붙잡고 또 뭐 구원의 길도 붙잡고 자 그런 게 조용조용히 시작했어요. 조용조용히 시작하니까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힘을 주시니까 기도하기가 편하잖아요. 힘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뭐 많이 떠벌거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중요한 만남도 주시고요. 중요한 일들을 보여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다소곳이 다가온다면 내가 알려줄 수 있는데 아직은 내가 뭐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말하지 말자 제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참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은 이제 들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뭘 붙잡아야 되냐? 다시 말하면 모리아 산의 이 언약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호렙산의 언약입니다. 호렙산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이 실패한 모세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실패를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살인을 했어요. 살인자한테 우리가 무슨 희망을 갖겠습니까? 누가? 그래도 괜찮다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그 집에 살지 못하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제 잡히면 안 돼. 도망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났어. 잡히면 죽어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속에 가서 구경하다가 그 어떤 처녀들을 양치는 걸 좀 도와주니까 자기네 집에 가자고 해서 그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샥시들이 있어가지고 그 집 샥시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냥 얹혀 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서 뭐 좀 시골에 가 산다 그러면 별거 아닌데 이 사람은 왕자라니까. 최고 학문을 습득한 사람이고 최고의 환경 속에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저 바닷가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가서 파도 찰싹 치는 데가 사는 거나 똑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고서 그냥 한 4년쯤 지났을까? 이래서 보는데 40년이 지났어. 40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80살이 됐어. 80살 손 들어보세요. 희망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를, 그렇죠? 모세를 불러요. 가장 낙심한 자리, 가장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거기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맨발로 걸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신을 벗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의 지금까지의 과거를 다 버려라.
하나님 모를 때 가지고 있던 우리의 과거 찾아보세요. 복잡한 게 많아요. 쓸데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인간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문제가 됐어요. 과거, 복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게 뭐냐? 내 성질, 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서 하나님 이걸 정리하게 해주세요. 네, 그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본을 건드리고 있어요. 나는 어느 날 너에게 갑자기 찾아온 신이 아니다.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섬기던 바로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원래 뿌리예요. 우리의 원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들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축복을 받았던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된 거예요. 이걸 잃어버려서. 그래서 바로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알았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근심과 염려를 알고 있다. 그러나 다만 무엇입니까? 세 번째 보세요. 호렙산에 여기서 주신 언약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장로들을 불러 모아라. 자 보세요. 그냥 네가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장로를 불러 모아라.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임하셨다고 하라 그랬어요. 그 신약 성경을 하면 말씀이 내게 임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랬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 말씀은 참 은혜가 되었다. 이것보다도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잖아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전에 성경은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희생제물을 드려라. 어린 양을 드려라. 피 언약을 드려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적을 행할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퍼볼 것이다. 막 이런 얘기예요. 무식한 말로 말하면. 그냥 우리는 언약을 잡았는데 말씀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임하게 된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임하게 된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의 언약은 바로 엘리야에게 주신 언약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세요. 완전히 재앙받은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남유다는 따로 있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버렸어요. 아니 한 해 그냥 약간 몇 달 동안 비만 와도 문제인데 3년 6개월 가뭄이 들으니까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의 궁에서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거기서 이 이스라엘의 종교가 돼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막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청와대에 지금 점쟁이들이 850명이 들어가서 막 뚱딱거리고 있어. 막 맨날 푸닥거리를 하고 있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독교는 다 핍박해, 다 잡아치겨.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재앙이 왔는데 그것도 몰라. 자, 여기에서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도망 다니고 또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지치고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있었냐? 오바다.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불신자 이상한 그 사람도 돕고, 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불신자가 이게 돌아버리면 곤란하거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을 놓고도 돕기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를 도우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요, 오바다라는 사람을 아합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하고 내통하는 걸. 그런데도 요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요걸 죽이면 자기가 정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찌돼도 가만히 보면은 연결시키잖아요. 두 사람의 관계를 연결시켜가지고 거짓 선자들 다 불러 모아라, 궁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하니까 왕이 다 데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 정도면 우리도 눈치를 채겠는데 왕이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속에서 누구한테 들켜도 들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숨겨주는데도 어려운데 100명을 숨겨준다면 누가 실수하더라도 실수하고 소리가 나도 뭐 끽소리 한 번 해도 100마디가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기침소리 한 번 해도 100명이 나올 건데 어떻게 안 들킵니까?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보면 이 사실은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를 이끌죠. 여기에서 이 오바다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서 대결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제단이냐,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응답하는 제단이냐. 그래서 지금 궁중에서 나온 그 거짓 선자들은 850명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신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오바다 그 옆에서 하나님이 역사 그렇게 못해요. 지금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오바다는 그 자리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850대 1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육안으로 보면은 세상이 더 커 보여요. 더 똑똑해 보여요. 훌륭해 보여요. 많이 가진 것 같이 보여요. 우리는 약해 보여.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아무튼 내가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는 거.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임해버리면 다 끝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쫙 아무리 봐도 잔치 속에서 성령 충만받은 사람 하는 사람도 없어. 상 받고 막 즐거운 그때에 막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전부가 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독교의 이 역사가 뭐냐면 핍박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지, 안 어려운데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겨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지,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지 이거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놀다 가요. 미안하지만 친구도 만나고
안 갔다 오면 좀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이러고 막 졸작하고 막 이럽니다. 전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고 하면요, 그대로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가면 다 망해버려요. 다 망하는, 교회 다니다 망하는 사람들 그렇다니까. 교회 다녔는데 자살했대. 장로가 자살했대. 목사가 자살했대. 왜 그럽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 천당 간다, 지옥 간다. 난 몰라요, 그건. 내가 가본 것도 아닌게. 내가 자살하고 가봤어야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망한 겁니다. 전도하다가 죽는 것은 순교잖아요. 나라 때문에 좀 죽는다는 것은 그 뭐 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이상하게 지가 죽어버려 그냥. 여러분, 그래서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이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왜 사람들한테 오래 30년 40년 믿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어요. 복음 나도 다 안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해도 나도 다 알아 이래지, 뭐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 실제는 다 안돼요. 알기는 뭘 알아. 기도하는 거 보면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뭐 여기 있습니다. 건강해,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막 이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 대열에 불렀다는 사실을 찾아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오늘 본문의 변화산의 언약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을 받았다. 이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최고의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다. 이게 교회다.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게 교회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열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로 뭐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런 다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게 돌변하는 거요. 자, 아니 금방 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더니 내가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그러니까 뭐 부활한다 소리도 못 알아들어. 부활도 못 죽었다 살아난다고 하면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냥 죽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구나, 기적이 일어나는데 못 알아듣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했어. 그러시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막 이랬어요. 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감정이 들어있지 않는가? 우리가 조금 복음 들으면 막 그냥 세상을 다 자기가 짊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막 진짜 막 목숨에도 걸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한번 잘 찾아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복음 받았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 일이요. 그냥 자기가 좋으면 그런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뭐 했습니까?
거기도 산이죠. 감람산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을 때 이미 임했어요, 우리에게. 이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영접하겠습니다. 또 한 번 하면 안 돼요? 나는 확신이 없는데 또 하겠습니다. 영접은 그만하고 이제 은혜 받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작은 일을 하든 시시한 일을 하든 어마어마한 일을 하든 간에 나는 전도자다. 여기에서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내가 답을 찾아야 된다. 그것만이 내가 응답이고 나의 성공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중심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일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그게 없어.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집을 한 개 또 한 개 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뭐 어쩌저쩌. 그게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내일 죽었어요. 내일 죽으면 어디 갈 겁니까? 지옥 갈 사람은 심판받겠죠. 그럼 내가 구원받아서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은 전도자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최고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지금 이 직업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돈을 잘 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기에 모든 것이 있어야 여러분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무슨 성공이냐? 그런 성공은 저 불신자가 너보다도 더 잘한다.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바로 변화산의 메시지입니다. 변화산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최고의 지도자 모세,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했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이 두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추앙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싹 변형되더니 하얀 옷을 입고 막 그 세 사람하고 같이 있단 말. 그러니까 야, 내가 예수님 제자 되기 너무나 다행이다. 야, 대단하다. 여기다가 내가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냥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세 분 하나님을 섬기겠어. 뭐 이런 식이요. 내가 교회 가서는 예수님 섬기고 집에 가서는 뭐 그냥 부처님 섬기고 저기 가서는 또 막 그냥 천주교 섬기고 막 세 분 섬기면 힘을 더 주실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이요. 그 벽에 보니까 막 세 분이 붙어 있어. 부처님도 붙어 있고 막 예수님도 붙어 있고 막 마리아도 붙어 있고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야 캄보디아의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잖아요.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 섬기고 집에 가서는 불교 섬긴대. 진짜로. 그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가짜더래요. 그냥 집에 교회 오면 뭐 얻어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가면은 또 틀리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목회자들 집안을 보니까 그래도 어디 돌아가는 곳이 아버지가 목사니까 다른 종교는 안 섬겨. 그런데도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목사 자녀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교육을 시켰다. 그 들어오면 가지도 못하게 한대. 가지도 못하게 거기서 계속 있다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두 번씩 이렇게 보낸대 집에.
그래서 오면은 그냥 완전히 한국말 가르쳐가지고 한국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국말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 그래서 한국을 가고 싶어요. 한국말 잘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 잘한다. 뭔가를 본 사람이더라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뭐냐?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 외에는 안 보여야 돼요. 옆에 사람을 개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목사도 없다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도 소중하고 목사도 소중하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 그러면 목사도 소중하지 않고 옆에 있는 성도도 소중하지 않고 교회도 아무데나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을 바꿔주신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답이야. 그러니까 이분만 모시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여기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 집에다가 모시고 있는데 좀 무식한 말로 어느 놈이 와서 건드립니까? 어떻게 파출소 소장이 와서 건들고 뭐 누가 와서 건드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계신데 아니 경찰 이 가랑잎 4개짜리가 왔어요 우리 집에. 옛날에 3층 누가 와서 시비 걸걸래. 그래서 그 사람이 딱 4개짜리 2명이 딱 와서 목사님 무슨 그러면 또 오면 바로 얘기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근방에 다 있으니까 좋은 살 같이 올 겁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있고 하니까 아마 자기네들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 그러고서 딱 줘서 꾸미고 딱 나가는데 그 놈이 또 온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다시 온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 그러더니 그 사람 둘이서 딱 차고 가요. 그걸로 끝이야 그냥. 나는 처음 경찰의 맛을 봤어요. 내가 목사 안 됐으면 경찰대 갈 정도로 막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나만 보면 막 시개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 지금도 휘어졌어요. 발로 빵 차고 가고 막 이러더니 내가 그냥 꾹꾹 참고 막 그랬더니 야 경찰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천사가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원하는 천사.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이 모시고 살면 됩니다. 5번째,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5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기에 언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그랬다면은 당신 날 배신할 것 같아. 오늘 아이고 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참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성품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하세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새벽 되기 전이라는 얘기죠. 꼭격여 하고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려 하니까 3번 부인하려 했어요. 이랬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게 어떤 문제가 올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이게 말씀을 안 듣는 거라 이게. 자기 성격만 믿는 거야. 절대로 그러지. 그걸 다 부인해도 여기서는 다 왜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막 자기 성격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야. 자기 성품을 가지고. 요게밖에 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성격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아주 절묘하고 기묘하게 우리를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게 한 겁니다. 네,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요. 요 얘기를 하시고 이 사람들 데리고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데 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다 졸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인본주의를 써요. 기도하다가 말고 그냥 하시지. 그냥 와서 야 좀 덜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고 그러고 또 하니까 또 와서 깨우고 막 지들이 그냥 한시도 지금 나랑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막 이래요. 막. 아니 진짜로 뭐 아니 그냥 하시면 되지. 어차피 조는 인간 뻔히 아시면서 그냥 막 왔다 갔다 하시면 깨우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말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늘 말씀 흐름 타고 있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다면은 어떤 시험도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가 힘들다. 나는 기도하려고 한다. 누가 찾아온다. 나는 기도만 하면은 참 어렵다. 그러면 시험 오면은 그 사람 넘어집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닭 울기 전에가 아니라 그때 넘어져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이를 풀 이래도 넘어졌단 말이에요. 왜? 사탄이 속인다니까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자아이가 와서 그랬어요. 너도 예수랑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시치미를 얼마나 잘 뜨냐면 무슨 소리요? 난 당신이 하는 말 네가 하는 말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시치미를 딱 듣고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어. 그때 얼굴이 막 찌그러졌거나 뭐 하얀해졌거나 하면 자 얼굴 봐라 저 얼굴이 그럴 건데 빨간해졌거나 그럴 건데 얼굴색도 안 변하고 사람 이게 확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부인하고 맹세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그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맹세하고 저주했다. 얼마나 이게 인간이 이랬습니까 이게? 맹세랑 어떻게 맹세까지 해? 저주까지 해? 예수님을 저주했다니까? 나 그런 인간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사단이라고 하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막 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격이 막 확실한 사람은 막 장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성격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알고 사단이 나를 속인다는 거. 마지막입니다. 6번째로 뭐죠? 갈보리산.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는 갈보리산 언약. 무엇입니까? 갈보리산의 언약은 빌라도의 증언과 유대인의 실패입니다.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그 나라의 로마에서 보낸 왕격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조사해 보니까 죄를 진 게 없어. 자기 기준으로 자기 나라 입장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이건 유대인이 생각하는 시기 질투지 빌라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네게 넘겨준 빌라도를 말합니다.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무슨 말이에요? 너도 죄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 인간들, 이게 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오늘 뭔 말했어? 모르겠어. 다 하는 말이지 뭐. 이게 죄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쉽게 생각. 그러다가 사단한테 속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갈보리 산에 바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성취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대로 이루세요. 십자가 위에 쓰여진 그 패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왕만 되냐? 아니요. 세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것이 아직도 내게 있습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그 문제가 아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만 사인하는 것이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나를 바라보라. 너에게만 큰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불신자같이 그냥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그거 없애달라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게 아닌데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나를 노예로 보냅니까? 우리 형들 나쁜 놈도 보내지 좀. 그랬으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요? 어떻게 애굽 보고만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저 못된 형들을 통해서 보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노예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고 부를 대상도 없어. 아버지도 형도 못 불러. 그리고 감옥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들에게 답을 주는구나. 왕에게 나를 보내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랬을 때에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다 바뀌고 나중에 그 형들 아버지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먹여 살리잖아요. 원수 갚을 사람들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 후에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제자들 자기네들 잡혀갈까 봐서 문 닫고 벌벌 떨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예수만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벽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금방 내에 나타났다 금방 내에 없어지고 그러면서 평안하냐 그랬어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것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귀중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산에서 주신 언약, 가장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 어디에? 그 자리에, 외로운 자리에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바로 모리아 사연에서는 수양의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는 번제물을 태우잖아요. 번제물 다 끝나는 거다. 저들에게는 거기에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걸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는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고민이 해결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힘든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기회의 축복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였음을 믿고 아버지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